수요일 저녁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실시간 영상으로 이렇게 오늘 처음 하는데 아주 처음 이렇게 해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잘 좀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를 선택한 것은 요즘에 그 시대적인 상황과 너무 많이 맞아 떨어지는 책인 것 같고, 또 요즘에 이렇게 말씀을 좀 사사기를 쭉 강의했으면 싶었던 찰나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속 수요일 시간 되는 대로 사사기를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잘 만난 백성들 참 복 있는 백성입니다. 또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도자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성경은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아 지도자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움직이는 저희들 돼야 그 안에서 진정한 승리가 있고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올라가리까 라는 말씀으로 설교 노트를 보냈는데요. 그 누가 올라가리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한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큽니다. 작금에 이루어지는 우리 대한민국도 한 지도자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직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지도자와 백성이 서로 공유하는 지고한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백성도 또 지도자도 함께 공유하는 가치, 그 가치가 있고 또 그 가치가 문화로 정착되어 있다면 지도자의 부재나 공백이 그 공동체에 큰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백성들에게 어떤 그 시대적인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망해, 그러면 그건 지도력이 안 된 거죠. 그분이 공백이 있어도 그 밑에 모든 그런 가치관이 잘 형성된 백성들로 하여금 또 다른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렇게 혼란스럽지 아니한, 그것이 좀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스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로 그 가치가 뭐냐? 이 사사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시대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그것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그래서 혼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인정한다면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위기는 바로 이런 정체성의 상실이 혹은 이런 세계관의 상실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 사사시대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어떤 환경과 인간 지도자에 대한 기대에서 상실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 지도자는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다 이렇게 사그러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사시대의 위기처럼 이 시대의 위기는 바로 우리가 그 진짜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하는 그 정체성, 그것의 상실입니다. 그 가치의 상실, 세계관의 상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먼저 기억할 것은 인간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여호수아의 부고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때,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지도자 여호수아, 약속의 땅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거처가 되도록 정복 전직을 주도했던 지도자,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
버팀목이 되었던 그 지도자의 죽음은 한 시대를 마감을 의미했고요.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계속 이어졌다면은 그는 정말 아름답고 그 여호수아를 따랐던 그 백성들과 함께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대로 갔다면 좋은데 여호수아도 없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따랐던 그 백성들 같은 백성도 없습니다. 양쪽 백성이 그 모습이고 지도자도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의 순간이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어도 여호수아의 참 지도자였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현존을 붙잡고 남은 정복 전쟁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사사기 역사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 다행히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제 정복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참 좋은 모습이 한 모습이 서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오늘날 우리 공동체도 이제 어떤 위기를 처하더라도 소명과 사명감이 중단 없이 감당할 동기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지도자의 부재 속에 실제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현존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그분 상당히 목회를 좀 남다르게 좀 의식을 가지고 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온누리교회라는 아주 건강하고 크지만 그래도 그나마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켰던 이 하영조 목사님의 그 부재, 그 지도자로서의 부재가 있어서 저 교회는 어떨까 했는데 제가 보면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그 교회는 흔들림이 없이 그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그 교회를 이끄는 게 하 목사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참 아름답게 참 가셨어도 교회가 흔들림이 없이 잘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생각해요. 인간 지도자가 없어도 도저히 이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현존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함께했던 하나님을 붙들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신선한 질문이 이 사사기 역사가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은 시작하는 그 서두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있어요.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던 그들이 이제는 직접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는 말씀을 하나님 편으로부터 듣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참 그래도 하나님께 엽죽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만 다행이다, 좀 괜찮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하나님은 유다를 지목하시고 유다 지파가 먼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과 싸우도록 하셨고, 그리고 유다 족속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과 싸우기 시작하는 그 찰나에 북쪽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점령하고 남쪽 네겝 지방과 헤브론까지 내려가서 점령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형제 시몬 족속에게 동행을 요구한 것이 정당한지는 의문이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유다라고만 지목했지 유다와 시몬이
네 형제 중에 마음 맞는 사람과 같이 가서 점령하라, 그런 말은 없어요. 딱 뚜렷하게 유다라고 지목하시고 유다가 올라갈지나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혼자 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참, 이거 참 중요한 거. 저도 옛날에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이 유다의 아름다운 모습은 자기가 혼자 해도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서로 연합해가지고 동행하고, 그렇게 해서 시몬에게도 분깃을 주고, 나중에 시몬이 갈 때는 내가 너희 도와주겠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라고 생각하면서 본문을 설교한 적도 있고, 풀어나간 적이 있었어요, 내용을. 근데 오늘 본문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고 한 말에 지금 이게 의문이에요. 왜 시몬에게 동행을 요구한지 그게 의문입니다. 그게 사람이 내 몫에 태인 거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에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좋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는 의문이지만 좀 꺼리낌직한 순종인 것만큼 사실이에요. 그 부분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진멸하라고 하는 단호한 명령을 들었어요. 진멸하라, 완전히 죽여라.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요, 이게 뭐냐면요, 이 사탄과의 싸움, 다시 말해 악과의 싸움이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집요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이나 그 전쟁에, 정복 전쟁에서 아주 뭐냐면 이게 애정을 가지고 뭐 긍휼히 여겨서 그 악의 세력들과 이렇게 타협하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명령은 언제든지 깨끗이 진멸하라고 했어요. 남는 거 없이. 남기면은 안 된다. 완전히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장 아도니 베색을 생포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옵니다. 참 재밌는 것은 그를 죽였다는 말이 없어요. 뭐 그 발가락 자르고 손가락 잘랐으면 됐죠. 뭐 그러지만 하나님은 진멸이라는 말은 살려두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들이 죽였다는 기록은 없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절이 나오냐면요, 7절에 보세요.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죽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죽었다는 거, 자연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었다는 말은 기록이 됐어요. 죽였다는 말은 없고요. 진멸하라고 한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은 없고요. 그냥 저가 그냥 죽었더라, 이런 기록밖에 안 나와요. 이 잔혹한 통치자였던 그 아도니 베색을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명령 앞에 저들이 죽는 게 아니라 저를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 그냥 자연사하도록 했을 거라는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고 순종을 했지만 충분히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유다가 너 올라갈지니라 그러는데 자기 올라가도 되는데 왜 시몬의 몫은 시몬이 있어요. 그거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서로 연합해서 같이 가면 좋지 않습니까? 아닌 거예요. 혼자 가는 것은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지목한 건데, 뭐 외로워서 데리고 갔는지 아니면 불안해서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적당한 작은 타협 때문에, 적당한 자기 생각 때문에 당장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 문제인 것 같지만은 그 태도는 언제든지 자신들을 파멸시킬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므온과의 관계도 그렇고 아도니 베색의 관계도 하는 짓거리가 벌써 순종하는 자세가 철저한 온전한 순종보다는 적당한 것 하는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꺼림직한 순종이 저들의 모습 속에 나타났습니다. 뭐 점수를 준다고 하면 몇 점을 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약간 찝찝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승리를 이스라엘에게도 계속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오늘 1장 서두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인간 지도자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지도자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런 존재인지 알겠냐? 너희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도 내가 이렇게 했듯이 여호수아가 없어도 너희들에게 내가 승리를 안겨주는 나 여호와니라 하고 백성들에게 계속 주지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인간 지도자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지도자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는 것을 알도록 하신 것이 오늘 본문 서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곳에는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면 승리하도록. 유다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가 족속을 이긴 것도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유다는 남북을 가리지 않고 거침없는 승리의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선봉에 쓴 유다는 거침없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의 전쟁을 이어갑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계속 힘있게 나갑니다. 그 선봉에 유다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유다에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저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 지도자의 죽음으로 한 시대가 저물었다는 느낌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공동체도 언제나 어디서나 참 지도자는 바로 하나님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민족이 살 길도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인생의 진정한 지도자이고 우리가 따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서두에서 보면서 이 민족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이 민족이 암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걸 또 일러 바쳐서 또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주 그런 것들을 또 찾아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것들을 또 구청에다가 고발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저도 토요일 날 어르신들 있는 빵이랑 떡을 좀 나눠줬다가 구청에서 누가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분들 나눠줘야 아니 예배 드린다고 고발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빵과 떡을 나눠주는데 그걸 오해하고 그런 걸 누가 이렇게 연락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런 목사님 그참에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도 좀 쉬세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구청에서. 그래서 왜냐하면 그 움직이고 사람 많이 만나면 그만큼 위험합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 나눠주게 됐는데 이렇게 오늘 또 그 바로 또 우리 교회 또 확진자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볼 줄 몰라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려도 가정 내 방에서 이렇게 집사람이랑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에겐 여호와가 지도자로 계시고 전쟁의 성패는 그분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민족이나 우리나 각 개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그를 지도자로 여기면은 우리의 인생 여정의 신앙의 삶은 승리의 삶으로 갈 것이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살면은 우리는 사사기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폭망하는 그 모습이 그게 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들 그 교회 목사님들마다 교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이럴 때 기독교인들이 예배가 더 중요하냐, 예배보다 이렇게 방역에 힘쓰고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보복이 되고 정부의 지침을 더 앞장서서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있고요. 신학적인 차이도 있고요. 신앙적인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요. 이건 전쟁이다. 죽지 살기로 예배를 드리고
감옥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이거는 이 시험과 환난을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려서 지켜야 그것이 참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과 교회가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이 분별력이 필요하고 또 교회마다 바른 그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어떤 형편이든지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현장에서 예배 아니다고 비굴하고 세상의 권력에 굴복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저는.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 같으면은 이렇게 막 이 전염병이 막 퍼졌을 때 예수님은 능력으로 다 고치시고 쫓아내겠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어떤 일인가 다 달라요. 누구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매일교회는 하여간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인데도 안 드리는 것은 잘못된 거죠.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이렇게 비대면 예배라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지금 목회자와 현장에서 예배는 안 드리더라도 이 전염병의 위험성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래도 이 영상 예배라도 열심히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 끊어지지 않고 더 신앙을 간절한 마음으로 현장 예배가 드릴 때 또 열심히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이런 영상 예배도 정말 정성껏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늘 주 안에서 그분을 지도자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오늘 사사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누가 올라가리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사후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여쭈을 때 그 유다가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저들이 듣고 유다가 정말 정복전쟁에 앞장을 서서 큰 성과를 누리는 가운데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 시므온과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지를 집어넣어서 썩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꺼림직한 순종이고 아도니 베색을 진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놓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아닌 꺼림직한 순종인 모습을 봅니다. 이런 적은 이런 문제거리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다른 백성, 다른 세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처음서부터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질되면서 완전하게 변질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저희가 늘 이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마귀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거침없는 승리를 하려면 우리 생각 버리고 하나님 뜻을 쫓아 온전함을 쫓아 나가는 주님 손잡고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사기에 나타난 이 가나안 전쟁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영적 전쟁과 결부되어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좋은 스토리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구약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현실의 모습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입니다. 353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